46절로 47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당돌한 숨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Well, actually, this is a paradoxical statement or title. A bold disciple, but a hidden disciple. So there's a transition from a hidden disciple to a bold disciple. 모순되지 않습니까? 당돌한 제자, 숨은 제자. 예. 숨은 제자에서 당돌한 제자로의 전환이 오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되셨던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을 예비해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가 뭐 first name이고 요셉이 last name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 했을 때 아리마대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삶 116페이지에 보니까 그를 숨은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43절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합니다. A prominent member of the council. 여기서 공회라는 유대의 의회 사내들인 멤버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he was a congressman or senator. 네.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로마 총독을 만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아무나 로마 총독에게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위층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만큼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을 He was a rich man 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높은 신분이 있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는 권력이 있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요즘 말하자면 뭐 엄친아 얼굴 잘생겼죠, 머리 좋죠, 돈도 많죠, 부러운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We have to pay our close attention to this. His spiritual aspect. 43절에 보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을 이제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He was himself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천국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매일매일 바라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참 신앙도 좋은데 외부적으로도 너무 좋은, 그러자 만화에서 흔히 말하자면 만찢남이라고 그러죠. 만화를 찍고 나올 법한 그런 사람. 근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밝힐 처지는 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게 되면 잃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자니 손해가 너무 클 것 같고 안 밝히자니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 상황에서 딜레마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몰래 숨어서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아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Although he was a disciple of Jesus, but he was trying to maintain his identity as a secret. Why? Because he feared the Jewish leaders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숨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농담 좀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고 비밀 요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나 예수 믿는다. 굳이 당당하게 밝혀가지고 핍박을 받을 필요 있겠어요? 그냥 말 안 하면 되지. 말 안 하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괜히 밝혔다가 공격받고 놀림받고 단체로 왕따 당하고 무시하려 들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더 핍박을 해요. 야, 누구는 교회 안 다니냐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는 분 중에 미국 가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술을 안 마셔서 좋아요. 그럼 술을 아예 안 마시세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안 마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있을 때는 안 마시고 싶어도 마셔야 되고 마시고 싶어도 마셔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자율 보장이 되어서 안 마셔도 되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술을 안 마시면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니까 술도 마시고 또 딱히 예수님도 드러낼 필요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거죠. 근데 사실 숨긴다기보다는 굳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할 필요도 없고 말하면 괜히 힘드니까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숨기는 게 절대 아니야. 그냥 말 안 하는 거지. 누가 물어봤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I don't need to speak that I am a Christian because nobody asked me the question. 그런데 이렇게 머리 쓰면서 숨은 제자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43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와,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은 영어로 boldly, 감히, 무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흔히 영어로 말하면 dare to ask him,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해볼까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따돌이를 당할까봐 자기 소신도 숨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냔 말이요. 건방질 정도로 시체를 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의 무덤에다가, 무덤자리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당시의 법을 살펴보면 십자가형에서 사형을 당한 자는 이렇게 온전한 매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정법상. 그냥 길거리에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몰래 수습을 해갔지 이렇게 오피셜로 매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형 중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당연히 그냥 시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실정법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그것도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 법은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당돌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당돌한 것이 그 총독에게 그냥 말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실정법을 반대하면서까지 요구하였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는 엄청나게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what happened to him? 무슨 일이 생겼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그냥 찌르르르 그냥 뭐 무슨 하늘에서 번개가 그냥 여김을 쳤다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니까 39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안 믿는 백부장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많은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어요. 요셉도 십자가 현장에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강도들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또 백부장의 회 고백을 들으면서 아마 성령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도 타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천에 공포했다는 거예요. He publicly announced that he's the follower of Jesus. 지금 완전히 그런 말을 뭐라 그래요? 커밍 아웃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숨어서 한 거가 아니고 정말 CNN, Fox News 뭐 다 불러놓고서 BBC 기자들 불러놓고서 커밍 아웃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금요일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3시간이에요. 그 3시간 동안에 시체를 수습하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데려오고 예수님의 언덕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 무덤으로 하고 이 3시간 동안에 그 일을 다 마치려면 엄청난 결단과 추진력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몸은 아마 예수님이 흘리신 땀과 자기가 흘린 땀과 피로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3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주 그냥 우리 연극을 한다 그러면 아주 쫙 큰 질질 끌리는 이런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옷에 피투성이가 다 되고 누가 봐도 고위층에 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그의 간절한 모습, 애타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그 율법에 보면 시체와 부정하게 닿은 사람은 7일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월절 행사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인 이 요셉이 시체와의 접촉을 함으로 해서 유월절 행사를 자기가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각오하고 포기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을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급한 시간에 3시간 만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한다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저함 없이 정말 신속하게 앞장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다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했던 이 모습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감쌉니다. 그죠? 근데 부활의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를 이렇게 하나씩 풀쳐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몸만 그냥 쑥 빠졌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 그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정성껏 싼 세마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했던 이 자그마한 정성이 부활의 증거로 그렇게 쓰여질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뭐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뭐 그 정도 되겠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큰 증거로 활용하신다. 오늘도 제 마음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박 장로님의 동서분이 서울역 근처에서 이 homeless people 사역을 하시는 그런 얘기하는데 마음이 나는 뭐 하고 있나? 같은 목사인데 어떤 분은 저렇게 홈리스 사역하고 나는 이렇게 편하게 나는 홈리스 사역 못할 것 같은데 못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다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도 이렇게 귀하게 쓰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내 헌신을 얼마나 크게 쓰시겠어 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 조금 하는 거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작은 정성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기산 116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일은 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공의 의원직도 국회의원 자리도 잘리게 될 것이고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도 잃게 될 것이고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헌신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그 사람은 잃을 게 없어.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잃을 게 있는 사람은 싸워볼 만해요. 왜냐면 같이 죽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람은 무섭거든요. 그런데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참 많는데 이 총독에게 가서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심지어는 자신과 가족이 쓰려고 준비했던 새 무덤도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정성껏 준비한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데, 이제 아리마대의 요셉과 제자들, 12제자들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탁 대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나요? 정말 열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착 측근해서 그렇게 따르다가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릴 때는 두렵고 손해볼까 봐 피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반면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손해볼까 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숨어있는 제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였는데, 지금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저는 타이틀이 목사잖아요, 그죠? 많이 두려웠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잘 따른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12제자와 같은 모습이 제게 있을까 봐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던 제자들은 다 없어지고 여자들 몇 명만 남았어요. 오늘 본문의 40절 41에도, 그리고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순환의 현장에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제자들의 기록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의 제자들이 멀리서 훔쳐보더라 라는 말도 없어요. 제자들은 그럼 어디 있었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 들어와가지고 한 집에 모여가지고 지금 숨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문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그냥 숨어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익명의 크리스찬에서 진정한 예수의 참 제자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입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평일날은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빛이고 소금이고 세상에 나가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빛이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 편인지 남의 편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우리는 세상에서 밍글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볼 손해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식사기도 한번 하고 당당히 밥 먹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세상이에요. 저도 오늘 설교 나눔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드러내면서 사시는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핑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버리고 믿음마저 저버리는 이 불신의 시대에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신실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아름다운 헌신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인데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당당히 승리의 계가를 불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밀 요원처럼 숨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의 당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